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또 예배 찬양도 같이 하고 또 이렇게 말씀도 하면서 하니까 더욱더 예배가 풍성해지는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또 하나님 백성의 귀한 공동체로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우리 신대교회 모든 성도들 삶 위에도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 공동체. 하나님 나라 백성 공동체. 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복음의 핵심이 담겨져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이선율 학생이 읽어주었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본문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우리 다시 한 번만 힘있게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예수님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곳이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오늘 특별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혹시 순천에서 차가 왼쪽으로 통행하는 차를 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림이 잘 안 그려지시죠? 우리가 여기서 롯데리아를 가려면 어디 차선을 이용합니까? 바로 문 앞에 있는 차선을 이용하죠. 왼쪽 통행을 한다는 것은 반대편에서 롯데리아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보고 우리가 뭐라고 하죠? 역주행이라고 합니다. 역주행. 영국에서 살던 한 사람이 역주행을 하면서 차를 타고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경찰관이 잡았습니다. 당신은 지금 이 중앙선 침범으로 범칙금 그리고 벌금이 부과될 예정입니다. 이랬을 때 혹시 이 사람이 아니 내가 영국에서 살 때는 이쪽으로 다녔습니다. 그러니 저는 영국 법을 따를 것입니다. 라고 하면 그냥 벌금 내면 됩니다. 벌금 내고 벌점 받고 좀 있으면 이제 운전이 면허가 정지가 되겠죠.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사람의 말이 맞습니까? 한국에서 살면 어디 법을 따라야 됩니까? 한국의 법을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질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나라에 살고 계십니까? 죄송하지만 50점만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나라에 살고 계십니까? 그렇습니다. 100점 만점 중에 100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살고 계십니다. 왜 대한민국 땅에 살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먼저 선택하시고 하나님 백성 하나님 나라를 이끌어 가시고자 했지만 그들이 불순종함으로 관계가 단절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400년 기간이라는 이런 암흑기 시간을 보내면서 하나님은 또 다른 하나님의 새 언약과 새 어떤 이 계약 관계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을 세우기를 계획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도로가 정비되게 하시고 언어가 준비되게 하시고 사람이 준비되게 하심으로 새로운 백성,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우시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진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신 나라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나라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에 보면 4장 12절 말씀에 우리가 3장부터 쭉 이어지는 말씀인데요. 이 본문 말씀을 일어난 배경은 잠깐만 설명하면 나면서부터 못 걷던 사람이 언제나 사람들이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만 보았습니다. 나면서부터 못 걸었기 때문에 성전에 가장 아름답다라고 여겨지는 그 미문에 앉아서 미문 입구에서 사람들이 지나갈 때 구걸하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4장 22절 보면 그가 40살쯤 되었더라라고 이렇게 나이까지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한 남성이 40세나 되는 남성이 나면서부터 못 걸었으면 앞으로 걸어갈 가능성이 있습니까? 아무런 소망도 희망도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베드로와 요한이 그것을 지나가게 되었고, 이들이 자신 앞에서 구걸하 하던 이 사람들에게 아주 소중한 걸 주었습니다. 금은 보화를 주어서 가장 좋은 의료시설이 갖춰진 곳에서 가장 최고의 의사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준 것이 아니라, 이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거든요.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고 그 자리에서 선포를 합니다. 은과 금은 없어도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먹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부지런히 일했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러니 이들은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이것을 당신에게 주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십시오 라고 이들에게 나면서부터 앉아 못 걷는 사람에게 선포를 했는데, 그 사람이 그 자리에서 즉시 일어나게 됩니다. 걷고 뛰면서 이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거든요. 내 평생 소원. 사람들이 그냥 지나가는 모습만 바라보면서 난 언제 내 발로 들어갈 수 있을까? 난 언제 저 사람들처럼 저기 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 평생 40년 동안 그런 마음에 가슴앓이 하면서 소망을 담고 있었던 이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이 주어지니까 그냥 그 자리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이 이 베드로 사도에게 없었다면, 성령님이 안에 계시지 않았다면 이런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우리의 상식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이 세상의 의술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베드로 사도, 예수님을 만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이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런 나라입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이 치유의 사건을 경험한 이 사람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못마땅해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당신들이 무슨 권위로 이 사람에게 이런 병고침의 어떤 이 사람을 낫게 하였느냐라고 오늘 4장 말씀에 보면 나오거든요.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막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활을 가르치는 것과 이 앉아있던 사람, 한 번도 걷지 못한 사람을 이렇게 세운 것을 보면서 제자들을 향해서 못마땅해 합니다. 그때 이 베드로 사도가 한 말이 오늘 12절 말씀이거든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분명히 이 사람들은 왜 이 사람을 치료해 줬냐, 무슨 권위로 이 사람을 치료해 줬냐라고 했지만, 이 베드로 사도는 구원에 관한 이야기를 하거든요. 예수님으로부터 치유와 회복과 구원의 사건이 동시에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 가운데 임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 이 예배의 현장 가운데,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살아가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살아내는 그 삶의 현장 가운데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자연의 세계도 예수님 앞에서 잠잠하게 되었죠. 파도와 이 바람도 잠잠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놀라운 기적과 표적들이 일어났습니다. 죽은 나사로도 예수님은 살리셨습니다. 예수님 자신도 십자가에 완전히 죽으셨지만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은 이 땅에서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에서만 가능한 일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성령님이 이 땅에 임하심으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새로운 나라, 새로운 시대가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고 성령님이 그 마가의 다락방에 강력하게 임하면서 다시 한번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강한 바람처럼 불처럼 내리신 성령님의 역사로 제자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밖으로 나왔습니다. 많은 이들에게 이제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오순절에 모인 수많은 유대인들에게 이 베드로 사도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이 보혈의 능력,
복음의 역사를 증언했는데 그때 믿은 수가 몇 명이나 되었습니까? 3천 명이나 되었더라. 죄 사함을 받고 세례를 받고 성령의 세례를 받은 이들이 3천 명이나 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4장 말씀의 4장 4절에는 보면요,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이 기하급수적으로 지금 늘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남자의 수만 5천 명이면 뭐 여자들이나 여자분들이나 어린 아이들까지 포함하면 더 많은 숫자가 되겠죠. 점점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능력을 믿는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이 제자를 통하여서 날이 갈수록 믿는 자들이 더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다음에 어떤 행동들을 하였습니까? 우리가 지난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이제 복습도 하는 차원이고 우리 자녀들도 함께 있기 때문에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무슨 일을 하였습니까? 당을 짓고 싸웠습니까?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욕심 부리면서 막 네 것이니 내 것이니 멱살 잡고 쥐어패면서 싸웠습니까? 아니죠. 함께 모여 기도하고 떡을 떼고 또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억하는 성찬을 나누고 서로의 어떤 물건들을 서로 통용하고 나누고 필요한 것들이 있으면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까지 그들의 필요들을 채워주고 전혀 기도하면서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살아갔더니 세상 사람들을 통해서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칭송을 받게 되는 이런 역사가 바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아주 역사적인 현장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인 곳에 당연히 일어나는 역사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백성 공동체입니다. 자신들만을 위해서 살았던 이들이 자신들이 완전히 180도의 삶의 태도가 바뀌고 전혀 다른 사람들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베드로 사도를 통해 말씀을 듣기 전에는 이들은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갔습니다. 세상의 법 아래에서 그저 세상의 법 아래에 억압받으면서 신세 한탄하며 고통 가운데 살아갔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다음부터는 새로운 삶을 살게 되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살지만 이 땅에 속하지 않는 사람들. 참 멋있는 표현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어느 나라에 살고 있다고요? 하나님 나라. 대한민국에 살고 있지만 대한민국에 속하지 않은 신대교회 성도들. 세상 가치관과 기준이 아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공동체. 이것이 바로 교회이고 교회의 본질입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 나라에 왜 아픔과 슬픔이 나타날까요? 미움, 다툼, 시기, 질투가 왜 나타날까요? 제가 어제 저녁에 올려드리는 그 찬양 가사를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따가 잠깐 나누겠지만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 나라가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그 하나님의 나라는 이제 완성이 됩니다. 우리는 그날을 고대하며 오늘 하루를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로 살아가야 합니다. 성경학자 존 브라이트는 이 복잡한 어떤 개념을 이렇게 정리합니다. 말했죠. 학자들은 쉬운 걸 어렵게 설명한다고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했고 그것은 아직 임하지 않았다. 다시 요약하면 그분들이 요약에 따르면 이미와 아직의 긴장 관계에 있다. 갈수록 어렵죠. 네. 우리 아이들도 있기 때문에 이 예화로는 온전히 설명을 할 수도 없고 잘못된 것일 수도 있지만 정말로 아주 좀 쉽게 설명을 한다면 한 달 전부터 서울에 계신 할머니 할아버지와 만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출발하기로 했죠. 우리 가족은 이제 서둘러서 차를 타고 출발했습니다. 서울을 향해 출발했습니다. 이제 할아버지가 또 전화를 했겠죠. 오고 있냐? 예, 이미 출발했습니다. 이미 출발은 했죠. 그런데 분명히 거기 도착할 거예요. 아직은 도착하지 않은 것이죠. 더 어렵습니까?
우리가 서울에 가기까지 교통 법규를 지켜야 되고요. 대한민국의 법을 지켜가면서 갈 때에 가장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할아버지 할머니가 계시는 나라는 먹을 것이 많은 나라요. 용돈이 그냥 풍성하게 주어지는 나라요. 아무런 제재받지 않고 TV 볼 수 있는 나라요. 아이들의 천국 아닙니까? 이미 출발은 했지만 아직 도착하지 않은 그 긴장 관계. 운전하는 이 남자나 운전자는 얼마나 이 긴장 관계에 있겠습니까? 옆에서 있는 보조석에 앉아 계신 분은 잠을 주무실 수도 있지만 앞장서서 나아가는 사람은 긴장하면서 운전을 하는 것입니다. 출발은 했지만 아직 긴장하면서 가야 되는 그 관계, 그 상황. 이것이 성경학자들이 주장하는 이미와 아직의 긴장 관계에 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새롭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출발은 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했잖아요. 하지만 예수님이 아직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 공동체로서 하나님의 법을 지켜가며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과 그 기준에 맞춰서 긴장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때에 주님이 다시 오시고 우리가 주님과 기쁨의 죄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혹시라도 개인적인 종말을 맞이하여서 또 하나님 앞에 먼저 가는 인생들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또 하나님께서 그 영혼들을 보듬어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살아간 그 사람들을, 그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미 임했지만 아직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반복해서 묻겠습니다. 어느 나라에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들을 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만 가는 나라가 아닙니다. 죽어서만 가는 나라면 우리가 모일 필요가 없죠. 그냥 20년 전에 예수님 한번 믿고 아멘, 할렐루야, 죽기 전에 주님 20년 전에 했던 약속 기억하시죠? 그리고 그냥 죽고 한국이 아니죠. 천국을 가면 됩니다. 죽어서만 가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 공동체의 핵심 3가지가 있습니다. 부르심, 세우심, 보내심. 이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부르시잖아요. 나를 따라오너라. 아무것도 모르는 어부들이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이들을 제자 삼아 주시죠. 예수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이 이들의 깊이 뿌리 박도록, 하나님 나라가 이들의 마음 가운데 임하도록 예수님께서 동고동락하면서 이들을 제자로 세우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들을 세상으로 보내셨습니다. 누구와 함께요? 성령과 함께. 예수님이 부르시고 제자로 세우셨는데 보내심을 받지 않으면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아닙니다. 오늘 제자들은 분명히 그 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이미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 사도행전 우리 조금만 넘기면 되니까요. 한번 1장 8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고 세우시고 이제는 세상으로 보내신 것입니다. 그럴 때 이들이 뭐 했습니까? 서로 나누고 서로 위에서 기도해주고 함께 모여서 떡을 떼면서 주님의 십자가를 기념하며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이들의 삶이 계속해서 사도행전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나면서부터 못 걷는 사람이 있으면 이전에 같으면 그냥 성전 가기에 바빠가지고 신경을 안 썼겠죠.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 공동체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연약함에 머물러 있는 이 사람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이 사람에게 전해주잖아요.
이 위에도 보면 수많은 하나님의 역사와 사건들이 제자들을 통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복음을 전하고 함께 모여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 땅의 가치관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로 이들은 살아가게 됩니다.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 자리에서 우리가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혹시 하나님이 부르시고 또 직분자로 세워주시고 또 가정과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선교사로 세우셨는데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보내심을 받지 않은 자처럼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분명히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으로 가정으로 일터로 우리를 보내주셨는데 그것을 외면하면서 무시하면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 공동체는 이 세 가지를 분명하게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 그렇게 살고 있지 않고 세상 사람들과 사는 방식 똑같이 살고 있으면 우리는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됩니다. 우리 그렇잖아요. 부모가 자녀가 부모랑 너무 안 닮으면 정말로 맞습니까? 부모님이 이렇게 반대가 될 수 있죠. 부모님은 정말로 선남 선녀인데 아닐 수도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리고 부모님은 그냥 평범하게 생겼는데 또 자녀는 너무 또 잘생기고 예쁘게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 때로는 의심을 하기도 합니다. 심각하게는 아니지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공동체가 되었는데 전혀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고 세상의 사람들과 똑같은 기준과 가치관을 가지고 물질을 중시하고 직장을 그냥 어떤 우상을 삼고 내 권력과 내 명예욕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공동체가 아닙니다. 나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갈 때에 그곳에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됩니다. 이 나면서부터 못 굳는 자는 이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 아니겠습니까? 그곳이 바로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것이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바로 역사적인 현장이지만 그곳에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각자 삶의 자리에서 미워하는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하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갈 때에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점점 밝아지는 것이죠. 믿는 사람들로 하여금 점점 어둠이 짙은 곳에 칠흑 같은 어둠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 나라 백성 공동체에서 살아가는 우리 한 사람을 통해서 그곳이 점점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괴롭고 힘든 일이 있을 때에 예수님의 이름은 능력을 사용하십시오.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입니다. 그리고 힘들고 괴로워하는 일들이 있으면 돈과 은과 금은 없을지라도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사용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선포해 주십시오. 그러면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입니다. 그가 다스리는 그의 나라에서 마커스 찬양입니다. 어제 제가 올려드렸던 찬양인데 한번 여러분들 집에 가서도 한번 계속 들어보십시오. 우리 아이들 다음 연합 예배 때는 이 곡을 한번 이 찬양대에 한번 섰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지휘자님께서 우리 아이들 잘 훈련시켜서 네. 똑같이 이 자리에 앉아서 마이크 하나씩 들고 하셔도 되고 이 노래의 가사는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떤 것일까? 아픔과 슬픔이 없는 나라인가요? 하지만 이곳은 그렇지 않은 걸 하나님 나라에 살고 싶어요 라고 하면서 이제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지 풀어나가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는 이곳이란다. 여전히 아프고 슬픈 일이 있지만 행복과 기쁨이 여전히 있는 걸. 우리가 하늘과 땅의 통로야. 이 땅에서 하늘 뜻을 품고 사는 자들, 믿음으로 하늘 뜻을 보여주는 자들, 보내어진 자리에서 동참하는 자들, 믿음으로 주님 보길 소망하는 자들,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사 회복하고 통치하시네. 주님이 이곳에 나타나 오시는 날 세상과 우리는 완전하게 변할 거야 라는 이런 가사입니다. 이 부분이 참 중요합니다. 이 땅에서 하늘의 뜻을 품고 사는 자들. 그러면서 마지막 부분은 이렇게 마무리를 합니다. 이미 왔으나
아직 오지 않은, 지금 여기 임한 그 나라, 지금 이루어가고 앞으로 이루어갈 평화의 나라, 하나님 나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복음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에 살고 계시는 하나님 나라 백성 공동체입니다. 너무 세상의 것에 치우치지 마시고, 없으면은 그냥 부족한 대로 사시고, 이따가 또 마스크를 나눌 때에 주여 저에게 하나를 더 주시옵소서, 절대 저 사람이 하나를 더 가져가면 안 되옵니다. 이건 하나님 나라의 백성 공동체가 아닙니다. 먼저 앞장서서 가서 내 것을 챙기는 것이 아니라, 먼저 우리 목장 리더들이 가서, 우리 좀 힘 있는 청년들이랑 가서 다른 사람, 우리 어린아이들이 있는 자녀들 그 가정부터 먼저 챙겨주고, 내 것이 나중에 안 남더라도 주님이 더 많은 것으로 채워줄 것을 믿고 그들을 먼저 챙겨줄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 공동체입니다. 이 부분은 이제 다음 주까지 좀 더 자세하게 연결을 하려고 하는데요. 구체적인 삶의 적용들은 다음 주에도 한 번 더 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하나님 나라의 이 복음이 여러분들 계속 마음속에 남아있기를 소망합니다. 막 계속 오늘따라 이 성령이 충만한지 말씀을 전하는데 계속 막 전율이 느껴지고 있습니다. 성령이 역사한 것이죠. 내가 지금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아니었구나.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지 못하고 있었구나. 그냥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그냥 고통스럽게 나 혼자 세상의 모든 짐을 짊어진 것처럼 살고 있었구나. 하지만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성령이 나와 함께 계시니 이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또 맥주 감사주의를 준비하면서 반년 동안 감사했던 일들도 한번 기억해 보시고, 그 감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신도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원래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제자로 세워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젠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는 또 하나님 또 이 선교사로서의 삶의 예배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부르심과 세우심과 이 보내심의 귀한 핵심적인 세 가지 이 개념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신대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할 때 하나님께 구하게 하시고, 부족한 자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능력,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으로 그들을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는 우리 모든 신대교회 성도들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통하여 어두워져가는 그 세상이 점차 밝아질 수 있는 그곳에, 어둠의 영들이 다스리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